오늘 수요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목례로 좀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또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소예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하박국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실 이 하박국 3장은 이 소예언서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장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오늘 함께 봉독한 1절과 2절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소예언서에서 자주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이고요. 또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또한 찬양으로 옛 복음성가로부터 이 17절에서 19절에는 두 개의 복음성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7, 18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에 그치며, 아무튼 그 찬양과 함께 19절 말씀에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찬양 이 두 곡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만큼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유명하게 그래도 알려진 이 장이 바로 하박국 3장의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서의 기자인 하박국 선지자는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이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만, 앞선 1장과 2장은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크게는 1장과 2장에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의 백성들이 처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또 호소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로 시작하고, 마지막 3장은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는 이 장면으로 이 3장이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하박국 3장은 바로 그 찬양을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3장의 내용은 당장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또 헤아릴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깊고 넓은 구원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깨달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박국은 이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셔서 결국 심판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능욕을 당하고 짓밟히고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큰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고뇌에 찬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때로는 감당할 수 없고 왜 이런 일을 겪고만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민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의심한다라고 착각하지만,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설정하기 위한, 새로운 영적 차원을 열기 위한 열쇠와도 같은 시간이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박국서의 이 짧은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와 같은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1:1 대화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박국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지 깨닫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 또 고난, 신음, 아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것 같이 내 삶에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 아픔, 고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하박국의 또 질문들을, 또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왜 우리가 죄를 짓는데 이토록 타락하는 데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죄는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여기 이 자리까지 이렇게 타락하는 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지 않고 그때 우리를 돌리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우리의 타락의 모습의 어떠한 이유까지도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 수많은 유혹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일하심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 그것을 즉시 벌로 다스리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시며 징계하지 않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심판이 도달했을 때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 이 심판의 자리까지 혼내지 않고 경책하지 않고 여기까지 두셨습니까? 라고 항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재미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아이가 이제 첫째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요. 첫째가 이제 초등학생 때 제가 저와 아내가 아이에게 권면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 지금 이거 그만하고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했던 일이 있는데요. 그때는 절대 싫어한다고, 자기는 죽어도 그건 싫다라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요. 아빠, 왜 그때 나한테 그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 나 했어. 아빠, 너 더 나에게 강력하게 어떻게든지 뜯어 말려서 그걸 하게 했어야지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순간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의 후회와 삶의 어려움, 또 삶의 고통,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어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이기적인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 역시도 이스라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고통,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도달하기까지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중간에 경책하시고 되돌이키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에게 짓밟히고 있는데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온옷, 이 히브리어로는 쉬구요노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 하박국서에 딱 한 번 기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쉬구요노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무엇에 맞춘이라고 하는 그 유형을 보면 이 보통 대부분은 악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맨 마지막 19절에 보면 수금에 맞춰, 맨 마지막 19절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그래서 현악기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추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 하박국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하여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기말이었던 1998년부터 2000년 그 어간까지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요. 한국교회에는 이 부흥이라는 찬양과 함께
평양 대부흥운동, 또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 안에 한참 이렇게 소개되고 또 우리 안에 부흥운동으로 이어졌던 그 시기가 가장 활발했던 때가 98년에서 2000년 어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부흥은 그저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우리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하게 드리고 또 돌이킴으로써,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사용할 때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영적인 각성과 회개로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 그러면 보통은 양적인 성장,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거나 건물이 크다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성장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었네요. 배가 부흥의 전략은 무엇인지 고민해 봅시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어느 순간 그 부흥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이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기 좋은, 사람 눈에 인정할 만한, 누군가에게 드러낼 만한 것과 연결지어서 이 부흥을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쓰인 원어 단어를 보면 하이예우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하이예우라는 단어는 살다, 생명을 보존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장, 양적으로 늘어나는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본질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시키시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부흥회 그러면 영적으로 각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재정비하고 또 재정향하는 그런 시간들로 이 부흥회를 사용하곤 하는데, 이 부흥회 시간들의 본래 본질적인 목적과 의미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맞추는 것,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연결되어지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어떤 성과나 목표, 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것이고 특별히 존재론적인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부흥은 영적인 것입니다. 또 부흥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앞으로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은 양적 성장, 양적 부흥, 이것을 부흥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기보다 우리의 내면적인 성장, 하나님과 더 한 걸음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부흥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그 단어가 실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부흥을 이야기할 때는 특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부흥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그 생명을 보존시키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던진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이야기들을 다 멈추어 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자신의 질문들을 멈추어 두고 이 하박국은 자신의 기도를 바꾸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진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이기심으로 시작했던 기도나 우리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 우리 자신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욕심이자 이기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행하시는지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우리는 전심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허락되는 가장 분명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흥은 우리의 삶의 외적인 변화,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는 그러한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가진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명한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3장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함께 읽어가야 합니다. 그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1장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고민, 그의 갈등,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뇌함과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부르짖던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그의 고통의 신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그의 영혼이, 그의 삶이 존재론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후에 은혜를 받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은혜를 경험한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부흥은 그냥 누군가 내 밖에서 일어나는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부흥은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스스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흥을 우리 밖에서 찾습니다. 어떤 것들이 부흥되기 원하고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고 어떤 부서가 부흥되기 원하고 어떤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은 절대 우리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 안으로부터 나의 부흥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존재론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부흥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부흥을 경험한 하박국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실 이 아멘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없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없고 여러분이 기거할 만한 웬만한 숙소가 없고 내 삶에 어려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진정한 고민과 고뇌,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애씀, 싸움, 하나님 앞에서의 도전, 끊임없는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며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의, 내 존재가
내 삶이 살아나는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가 아멘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정말 여호와만으로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은 삶의 처절한 신음 속에, 처절한 고통 속에, 뒹구름 속에, 흙을 다 뒤집어 쓴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제가 청소년들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요셉의 삶을 잠깐 나눴습니다. 요셉은 훗날 아주 아름답고 우리가 그저 얘기하기 좋은 그런 사람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정말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한다면 그 삶의 수많은 고통들과 수많은 어려움들, 정말 그 짧은 성경 안에 담겨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수년 아니 10년 이상 감옥과 팔림과 매맞음과 고통과 수많은 처절한 믿음의 싸움을 겪어낸 자만이 그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부흥은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되고, 고통스러운 인내의 과정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질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깊숙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너 이런 고백을 해야 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향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고백은 처절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의 삶의 환난 속에서, 때로는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옵소서. 그 마음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내가 가지려 했던 것들, 내가 이 세상에 누리려 했던 것들, 내가 이 세상에 소망했던 것들, 내가 이 세상에서 없으면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그 어떤 물질적인 필요보다 우리의 생명,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내 생명,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